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학이 있는 묵상 제6번째 강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강의의 주제는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이고요.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교계에서 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바로 동성애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가 또 남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또 꾸민다든지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또 공동체가 아니고요.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또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인정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틀의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일지인데 남자와 남자가 우리 정상적인 그런 부부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전혀 우리 인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아마 여겨지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데 오늘날 유명인들이 이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커밍아웃을 많이 해요. 이 커밍아웃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제가 참 애들에게도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 문화가 지금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동성애에 관하여 정말로 민감하게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동성애자들의 그런 축제가 있어요. 대구에 보게 되면은 동성로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퀴어 축제도 있고요. 서울에서도 이 광화문이나 서울시청에서 그 마당에 보게 되면은 예전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을 제가 볼 때에 너무나도 좀 문란하고 너무나도 퇴폐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렇게 자행을 하고 있다고 할 때에 참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생각도 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만큼 이제 동성애가 과거에는 음지에서 있던 것이 양지로 또 공식적인 모임으로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사회적인 큰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인권 문제까지 이제 화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실이라고, 오늘날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우리 남자와 여자 그렇게 부부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 주제 선구를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25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고 한번 본격적인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질문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볼 건데요. 첫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서구의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동성애자들을 소수자 인권 문제로 배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동성애는 질병인가요? 아니면은 성적 취향인가요? 자,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볼 건데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또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추악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크게도 동성애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끔찍한 그런 이제 비극이 바로 그 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 성경 안에서는 우리 말씀 안에서는 또 신학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볼 건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창조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독특한 인격과 관계성을 우리가 중시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남자는 남자로서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독특한 인격과 기능의 관계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성적인 특성과 관계성을 가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들의 동성애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문명화된 로마 사회의 동성애에 대해 아주 엄격한 죄로 규정을 하고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라고 그렇게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중요한 생물학적으로 또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인격이나 그런 어떤 기능적인 그런 특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다르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 가정이 일구어지고 한 가정이 튼튼하게 또 세워져 가는 것인데 이렇게 한 가정을 위하여 또 가정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열린문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성의 그런 특징과 남성의 고유한 특징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우리 교회가 또 되어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특히 이 사회가 여성의 특징과 남성의 특징들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져야지 바르고 또 건강한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성적인 특성들을 이제 서로 혼돈을 일으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정 속에 특히 더 나아가서 우리 또 국민들이나 이 사회 속에서 파괴되어져 버리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 신학적인 그런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동성애의 주장과 또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동성애자들의 호의적인 주장은 타고난 성향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게 동성애의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동성애의 원인이 일종의 질병이나 장애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논지가 되는 것인데 이들이 바로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것과 성적인 취향으로 인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요. 질병으로 인한 동성애는 장애인처럼 따뜻한 관심으로 돌봐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 성적 취향인 경우는
성적인 쾌락을 위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교회 또 기독교 정신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즉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죄의 일종으로서 하나님의 창조관과 인간관에 반하는 것인데 이를 허용할 경우에 죄의 일종으로 허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양성애자들이에요. 이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적인 그런 관계를 남성이면은 또 여성과도 관계를 맺지만은 또 양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또 남성이 남성과도 관계를 맺는 이제 두 성을 전부 다 성적인 취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양성애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성적인 호기심과 취향을 주장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적인 새로운 삶의 형태 또 사고의 진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우리는 세심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실제적으로 성적인 취향을 가진 그런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성적인 그런 것이 너무 심하게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도가 넘게 성적 관계를 탐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인 그런 만족으로 그런 관계로 만족을 하지를 않고 그것보다 더 자신을 이제 자극을 하고 더 자신의 그런 어떤 호기심을 더욱더 충족시킬 수 있는 남자가 또 남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또 여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여자가 부부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다양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정말로 더럽고 정말로 문란한 그런 모습들로서 그들이 서로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서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의 그런 몸을 탐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요. 참 저도 세상의 말세구나. 말세가 되었고 이 땅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져 버렸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또 성적인 무분별한 그런 탐닉을 위해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날 동성애가 정말로 우리의 치료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유전적인 질병에 의한 동성애자들까지 그들의 진정한 고통과 그들의 진정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빼앗겨버려서 우리가 정작 보호해야 될 그런 사회적인 보호들 이들이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성적 취향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성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짜릿함을 더 넘치게 추구하려고 하는 더 비윤리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로 몸에 그런 어떤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들이 과다하게 분출이 되어서 이제 그런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가 금방 강의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동성애 간에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을이나 또 아니면 우정이나 그리고 인간관계 속으로 서로 친한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얼마든지 좋은데 이것을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부관계와 같은 성적인 관계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여러분들 짐승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성애자의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완전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들은 배격을 해야 되고 그들은 치료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우리가 그들을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관계, 그런 부부 관계,
그런 가정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순간부터 우리 전통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출교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을 이제 교인으로도 받아들이지를 말고 완전히 이제 몰아내어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관점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점이에요? 이들을 정죄하거나 이들을 정말로 이제 몰아내기보다는 그들을 따뜻하게 치료해야 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에게로 돌아오고 가정으로도 돌아오고 그들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게로 돌아오려고도록 우리가 늘 이끌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세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적인 취향, 조금 더 짜릿한 그런 성적인 그런 느낌과 관계를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징계하시고 책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서 그들의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도록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과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강의를 함께 나누었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죄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엄격하게 좀 징벌을 받고 또 엄격하게 이제 심지어는 구약 시대에는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사회에서 격리시켰던 그런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사회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으로도 많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도 목사님들이 1인 시위도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안건으로 상정은 되지만은 계속 부결이 되고 지금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국회에서 아마 통과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추세로 막 밀려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미국 교회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유럽 성공회 쪽에서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이제 사제들도 남자와 남자가 부부를 이루는 그런 사제들도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성공회도 성공회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것을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진보적인 그런 성공회에서는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동성애를 풀어야지 지금 동성애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들을 이제 교회 안으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적들 때문에 이 동성애를 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로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그런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반드시 이 동성애법 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여러분들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 또 막고 있는 것, 바로 우리 교회의 또 새로운 말씀에 대한 사명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듯이 숙제를 내어드릴게요. 이 숙제, 세 가지 숙제는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 이제 고민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내어드리는 숙제잖아요. 첫 번째,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읽고 남자와 여자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다른 그런 특성과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인 그런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셨는지, 저희 집에도 저희 부부가 다른 그런 어떤 특성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 주신 그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권면하면 좋을지, 그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숙제가 될 겁니다. 저도 예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동성애자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생물학적으로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들이 이제 과다 분비가 되어서 이제 여성인데 분명히 여성이에요. 옷은 남성의 그런 옷을 입고 남성처럼 그런 행동했던 그런 자매가 한 번에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매하고도 제가 예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는 정말로 자신 마음속에 지금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그런 방종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동성애를 또 동성애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멀쩡하면서, 그야말로 멀쩡하면서 자신의 그런 성적인 만족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동성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과연 그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권면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진보적이고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보적이고 열렸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진보 또 보수 하지만은, 물론 진보도 사회를 위해서, 보수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보라고 하면서 또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이런 동성애 문제들을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너무나도 생각 없이 이제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이끌려 왔잖아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돌아보고 있는 모든 사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보적이다, 열린 사회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이상한 그런 사상들, 이런 동성애들을 합법화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합법화시키는 그런 진보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세상을 망치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런 사상들은 무엇이 있는지 동성애와 함께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6과 이 동성애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동성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이 동성애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 컴퓨터의 그런 어떤 잘못된 성문화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민감하고 더 크게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더욱더 많은 관심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